(2001년)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한 인간의 얼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출연했는데 빅 베이로커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전적으로 오는 섬유형성 이상 증병이 있었죠. 그래서 얼굴이 네모지고 눈이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얼굴을 돌릴 만큼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얼굴을 수술해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러자 괴이로커스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원하지 않아요. 이건 제 모습이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저처럼 개성 있는 얼굴이 더 괜찮지 않나요? 의사들은 이 여인이 수술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정색을 하며 말하죠. 세상에 비뚤어진 시각을 고쳐야지 왜 제 얼굴을 고치려고 하나요? 얼굴이 이상하면 마음도 이상하고 삶도 불행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말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해요. 언제나 기준이 남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확인하고 났을 때 때로는 우월감에 우쭐해지기도 하고 더러는 비하감에 늪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월감에 충만해 있든 비하감에 매몰되어 있든 나라는 존재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옆에서 가는 사람 기웃거릴 필요도 없이 나는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 그리고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제자도의 길을 걷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찾아오고 그로 인한 두려움에 매몰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인해 맞닥뜨리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장차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증거하라와 증명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삶을 보여주어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의 말씀도 담대하라와 초월하라, 담대하고 초월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구체적인 제자로서 사명의 내용이라면 담대하고 초월하는 것은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은 진리인데 세상은 그 진리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보기 좋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고 저주가 찾아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킹십,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상실한 그 인간에게 마귀가 그것을 가로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멸시받고 핍박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아니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26절 이하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든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마치 증폭기처럼 세상에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폭기가 뭡니까? 증폭기.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기계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마이크처럼 우리 소리를 키워주는 이 앰프를 말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마이크나 스피커가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앰프가 제가 말하는 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스피커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줄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앰프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들어간 소리를 증폭시켜주면 그게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앰프는 반드시 전기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만 크거나 좋다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원에 앰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의 그 심정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받은 작고 사소한 은혜일지라도 우리는 증폭기가 되어서 가감없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복음을 증폭시켜서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우리 성도들도 나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증폭기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이나 내가 받은 은혜도 더 왜소하게 축소시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음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은폐하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축소시켜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진리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무언가 미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면 복음의 진리를 아예 축소시켜서 예수님을 누구나 좋아하는 박애주의자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또 오히려 자신이 먼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진리는 쏙 빼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돼, 이런 내용만 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음기 역할을 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나의 영적 정체성을 밝힐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폭기가 되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한 태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한 능력은 바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의 때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가 그냥 덮어놓고 내가 담대해야지 내 스스로 결심한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때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초월하는 마음. 여러분, 초월이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되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아는 게 초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살기 위해 사명을 위해 초월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4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믿음이란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야 돼. 그렇게 해야 진짜 믿음 가질 수 있어. 어떤 가정 안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한 국가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잘못 오해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이문열 작가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요, 주인공이 시골 학교의 한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되죠. 그런데 주인공이 시골로 전학 오기 전까지 그 반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반에 전학을 온 뒤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평화롭고 순박한 시골 아이들이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 한 명 때문에 물든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반 반장이었던 엄석대의 만행과 횡포에 저항하지 못해서 평화로워 보였을 뿐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영적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삶을 따르는 의의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권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단마귀의 불의한 세력과 의의 세력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맑은 줄 알았는데 한번 휘젓더니 바닥에 흙탕물이 뽀얗게 일어나서 그 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귀한 것, 정말 진리인 것, 이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 덜 중요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초월이란
영혼의 때를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급하게 여기는 일도, 심지어 내 생명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진정한 평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평화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흔들고 깨뜨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평화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과 진리 이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만이, 진정한 복음만이 영원의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타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검을 들고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은 비록 고달프지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담대하고 초월한 삶을 사는 길이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나를 돕고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이들에게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쉽지 않은 결단으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나의 가족들이나 나를 돕는 사람들이 그저 힘만 들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힘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협력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세요. 나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보내심 받은 사람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느냐? 그래서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자기보다 낮은 하급 관리가 자기를 찾아와도 어명을 들고 찾아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듣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의 권위에 나의 권위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41절과 42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사명을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대접하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를 대접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돕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세요. 마지막으로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릴리 주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어요.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벌써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물려오는데 왜 이곳저곳 다니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담대한 삶, 초월하는 삶을 살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너희들의 일이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작가 서머싯 mom이 쓴 달과 유펜스라는 책이 있죠. 이 작품은 유명한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달과 유펜스짜리 은하는 둥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둥글다는 공통점. 하지만 이 둘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정반대입니다. 달이 아름다움과 순수한 이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유펜스짜리 은하는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과 유펜스라는 작품을 보면 고갱이라는 화가가 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유펜스를 따라 살 것인가 이 기로에 선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해 가고 있죠. 실제 고갱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과연 달의 삶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유펜스의 삶을 택했을까요? 고갱은 처음에는 도시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려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정착해서 그 섬 사람들을 그리며 말년을 보내죠. 작가도 고갱이 화려한 유럽의 도시를 버리고 타히티 섬으로 간 게 돈을 따라 사는 유펜스의 삶을 버리고 달을 따라 사는 삶, 즉 예술에 온 인생을 바치기로 선택하는 순수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해석해서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양면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물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격려, 칭찬과 같은 영광스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으로 진짜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받는 상급,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거죠.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대단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한들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가 요란해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담대한 마음과 초월하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